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이 주는 축복, 이런 주제입니다. 국민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만큼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국가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분이 서울 송파구 병의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내놨는데 우울증 진료 현황이에요. 2018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75만 명, 대략 그래요. 2019년에 79만 명, 2020년에는 83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91만 명, 2022년에는 100만 명. 그렇게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이 넘은 거죠.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에 1년에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다. 그냥 50분의 1이잖아요. 엄청이 많은 거죠.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할 때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대 여성들이라고 그래요. 12만 1,534명, 12.1%.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도 20대 여성이라고 그래요. 사회에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을 앓고 있죠. 이 세 가지 병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육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 병은 종합적인 병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모든 병을, 모든 문제를, 비단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이 주는 축복,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다음이 중요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여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합해서 섞어서 사용해요. 누가복음에는 주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어도 주로 하나님 나라로 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아주 깊은데 해석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펴보면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적 국가는 영토가 있죠.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잖아요. 토끼 모양으로 남북한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습니다. 사브런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죠. 그 다음에 피플, 백성이, 이 3요소가 한 국가를 이루는
기본적인 것이 요소죠. 천국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토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는 통치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지만 이 영토는 이렇게 대한민국 같이 선을 그은 경계를 그은 그러한 등기부상의 그러한 영토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건 우주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고 이 육식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 구원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사탄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 이 지상세계, 인간의 마음까지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사탄의 영역에 인간들이 수천 년, 수만 년 포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이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산재해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을. 매일 일진일퇴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죄로 나타나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사탄의 영역 속에 살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 영역으로 옮겨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손을 못 대고 건드리지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개인을 구원할 때 무조건적이었죠.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뭐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진실하거나 착하거나 그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치 노예살이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너 자유하다, 마음대로 살아라 풀어준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며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 영광스러운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주기도문의 일부 비차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 천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해서 예수 왕국이에요. 먹는 것, 즉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의의 나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공의, 정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평강, peace죠. 희락, joy.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그러한 성격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개인과 가정에 임해죠. 저는 여러분 심령에 이미 임했다고 믿고 아직도 임하지 않은 분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 나라가 임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개인과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상 숭배하거나 석가모니, 미신 이런 거 숭배하던 가정 예수 믿으면 다 떠나갑니다. 부적을 붙였던 가정 부적을 버려도 괜찮아요.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죽은 사람의 혼백을 가정에 모신 거 다 버려야 해요. 주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우상의 도구를 모두 불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귀신, 마귀, 사탄 세력은 꼼짝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 앞에, 힘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자 앞에, 그리고 토끼나 이런 그 식물 먹는 채식하는 동물이 꼼짝도 못.
고양이 앞에 쥐가 꼼짝도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귀신이나 잡귀들은 꼼짝도 못해요. 다 버려두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의 도구를 버리면 그 가정에 재앙이 오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개인과 가정에 그 귀신 숭배하던 도구를 다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이 가장 강한 신이요 가장 센 신이신 주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그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을 받아요. 복은 크게 네 가지예요. 영복, 인복, 육복, 물복. 되게 그렇게 정의해요. 영복은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잡귀의 영도 악귀의 영도 꼼짝도 못해요. 큰 축복이에요. 또 육복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전인적인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복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사업을 하는 가정 사업에 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정 직장에 복을 주시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 가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의 전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복으로서 사랑과 사랑 관계가 말씀과 성령 안에 지켜지기만 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영복, 인복, 육복, 물복.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네 번째, 영원한 천국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관계 안에 이루어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예요. 서로는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또 이렇게 술 먹고 오락하고 또 투전하고 그런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임하니까 다 각자 자기를 하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라. 관계 안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지구 전체에 광대하게 퍼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에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 있고,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면서 아직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라로서, 오스카 쿨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결정적 전투는 이미 끝났지만 패잔병들이 반항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이미는 already,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직 not yet, 아직은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에 있는 나라라고 이 콜만 신학자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사탄 권세가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탄의 패전병들이 이 땅에 활동을 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와 아담을 꼬드겨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미혹의 영은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영원한 무적행에 가두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뭘까요? 복 중에 복, 큰 복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2023년 마지막 날 지난 12월 30일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남한과 북한의 위성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혹은 인터넷으로 보시면 나와요.
머스크는 이날 밤과 낮의 차이라는 글과 함께 한반도의 야간 위성을 게시했어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대한민국 남쪽에는 확 비춰가지고요, 대낮같이 사진이 밝아 한밤중에 찍었는데, 북한은 평양 일부를 제어하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야말로 남한과 북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가 났는데, 그분의 글이에요. 70년 지난 지금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다. 이걸 우리가 차용하면 대한민국은 광명천지고 북한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나라가 활성화가 되고, 이 땅에 교회가 몇 개요? 7, 8만 개요. 기독교인이 얼마요? 1000만여 명이 되잖아.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탄광으로 보내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남한은 대성경을 근거로 한 자유, 민주, 평등, 평화, 사랑,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사회에 깊숙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비복음적인 나라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극명한 차이가 온 거죠.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지고 곳곳에 전해서 모든 나라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요.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며, 이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24절.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야, 23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육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의 병을 고치고 정신정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병을 다 고쳤어요. 이 소문이 수리아 지역에 쫙 퍼졌어요. 여기 베레아 지역에도 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몽땅 고쳤어요.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모든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가버나움 한 가정에 들어가셨어.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끈으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야, 고쳐졌어. 하루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 진물이 줄줄 흘러요. 그 살섞는 냄새가 코를 진동해요. 그 흉측한 모습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 쫓겨났고 동네에서 쫓겨났어. 그렇게 가다가 얼마나 죽겠죠. 근데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그 병이 떠나가서 깨끗해졌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와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가정과 사회 완전히 격리됐어요. 전염병이에요. 근데 그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뭐 이 나병 환자가 별로 없죠. 근데 영적으로 이 죄에 빠진 것을 성경은 나병 환자와 같다고 공통 분모가 있어요. 냄새 나가고 전염이 되고 썩고 죽듯이 이 죄의 병에 걸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예수님께 오면 고침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인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거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불행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사람 다 우리 보잖아요. 산천초목을 보고
태양을, 구름을, 하늘을, 강물을, 꽃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눈을 가진 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을 못 봐.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 불쌍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보게 되었어요. 우린 육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이 먼 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물은 관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천국을 몰라요. 이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나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 그러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살려줬어요. 하루는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면서 장례 식장으로 따라가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사 관을 놓게 하고 고쳐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해치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며 사람들이 무서워 접근을 못했던 괴물 같은 인간이에요.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피해주는 인간이에요. 비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육신이 병들거나 몸이 약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예요. 지식과 과학이 앞서가는 나라. 정치 또 사회 영적으로는 병든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구석구석에 병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노인에게 피습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문명사회에서 이런 일은 안 되는 거죠.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잘 치료받고 나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참 불행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대 앞에서 전에 피습을 당했어요. 2022년 3월에 송영길 전 의원은 망치 피습을 당했어요. 2022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시칼을 든 교환에게 피습을 당했어요. 1979년 10월 26일에는 고 전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에게 시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트럭이 돌진해가지고 그 트럭 교통사고가 났어. 그 현장에서 3명이 죽고 그분은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다녔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교환들에게 초산 세례를 받았어요. 정원식 총리는 대학에 강의를 갔다가 페인트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돼요. 사회 분열이죠. 대립 사회죠. 극한 증오 사회죠. 우리 사회는 아주 깊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자신의 뜻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요 악마화시켜요. 제거의 대상으로 봐요. 대화와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병이에요. 음해하고 모함하고 정죄하고 적대화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 우리 사회는 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요. 소위 그레삼 법칙이죠. 이 그레삼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이 그레삼 법칙이 뭐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법칙은 경제 이론이잖아요. 화폐 액면 가치와 실질적 가치가 괴리가 생길 때 실질적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실질적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된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사회는 나쁜 사회예요. 악마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공의, 정의, 진실, 화해, 평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사회는 비열하고 야비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악마와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병에 걸린 나라다 그렇게 봐야 돼요. 사회학적
뭐라고 할까요? 진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죄악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돼요. 인간이 악마화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 지구상에서, 아니 이 지상,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하는 힘은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치유가 곳곳에 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 마을, 지역, 도도, 서서, 골골, 벽촌까지도 들어가게 해야 돼요. 문제는 교회마저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질시하고 반목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가 사는 이 바운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7만 개가 있다면 작은 촛불이 되고 작은 등대가 되고 작은 등잔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마을, 마치 길가에 가로등이 자기 아래의 영역을 비추듯이 그렇게 비춘다면 이 나라의 이 병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정신의 병이 치료받고, 영의 병이 치료를 받고, 사회적인 병이 치료를 받을 때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사도적인 권능, 선교의 권세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또 무엇일까? 구원의 복이에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왕국의 복음. 더 가스펠 오브 더 킹스라고 말하는 거죠. 킹돔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여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개인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았어요. 이 천국 복음이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을 따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구원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중세까지 이 유럽은 그 캐톨릭이 지배하는 국가 종교였어요. 태어나는 날부터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약에는 유대교인이 됐고 이 신약시대 중세까지는 캐톨릭 신자가 된 거라. 국가주의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백성을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고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셨는데, 그를 영접할 때 그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복음의 권능이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임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개인과 가정을 지배함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마귀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개인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임금 마귀를 섬겼는데 이제는 자유한 영적 해방을 가져와서 한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됐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라 이 말이죠. 저희 모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선앙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그런 걸 봤고요. 시신제라 그래.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먹고, 그래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관을 쓴 사람들이 제당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거 봤어요. 저희 가정에도 제사를 지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우리 작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지, 이런 제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지내. 그러면 떡도 만들어 놓고 맛있긴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도 와서 절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함석 지붕이고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창 너머로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 늘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어. 선양당에 가서 귀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 돼. 신에 여러 신이 있는데 쫄따구 신 믿지 말고 강하고 센 신을 믿어. 예수 신은 모든 신이 접근을 못하는 능력 있는 신이요, 그분을 믿어 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병도 고쳐주고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이 자유로우며 그 삶이 행복해진다고 늘 전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교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갔어요. 제가 그 첫날 교회 나가던 그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가보니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방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학교를 하고 추수감사절 축제, 성탄절 축제, 부활절 축제, 교회에서 소풍을 가고,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고, 지금은 4대째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이면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 지금도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처음 교회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잘 섬겼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다 교회 나가. 그리고 11조 잘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신학 박사가 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축복이죠. 그 구원이 저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가문에도 임한 거예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 천국에 가는 것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은 인격의 구원, 가치관의 구원, 죄와 사단의 문화에서 구원, 잘못된 인습에서의 구원, 우상숭배에서의 구원, 놀라운 구원이죠. 총체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저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은 천대까지, 신앙 천대, 물질 천대,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는 복이에요. 신명기 1장 10절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복음으로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복음이 주는 축복은 무궁무진해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질병과 문화와 인습에서 치유받는 축복.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복의 종류를 말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본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정과 구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해요. 철학관을 간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토종비결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올해 운세를 본다든지 다 그 우상숭배하는 거, 마귀숭배하는 거야. 다 버려버렸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만 찾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 앞니를 쫙 열어주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 한 해 크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구원의 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사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